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천년왕국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년기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또 하나의 개혁신학의 정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무천년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무천년기설은 자주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지상 천년의 기간이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물론 이제 무천년기라는 말에 있어서 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인데, 자, 천년기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을 제대로 이 용어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천년기설자들이 문자 그대로 재림 이후에 어떤 천년 동안의 지상 통치를 믿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가 미래가 아닌 현재 실현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른바 실현된 천년기다 또는 현재적 천년기다 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기라는 이름이, 무천년주의가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천년기설은 천년왕국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 기초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말 그대로 완전한 기간을 가리키는 숫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천년 동안에 육체를 떠난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또한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 또는 완성의 숫자인 천은 완전한 시기를 나타내고, 즉 그리스도의 두 강림 사이에 있는 완전한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기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탄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것이 바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열방을 미혹할 수 없다는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사역, 즉 복음의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무천년기설은 미래의 영화롭고 완전한 왕국이 장차 새 땅 위에 건설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현된 이제 천년기,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형제적이며 미래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르치셨고, 또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종말론적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다, 현재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미래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흔히 사용되는 이미와 아직 아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미와 아직 아닌의 일종의 이제 이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재적인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를 고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가 바로 이미와 아직 아닌입니다. 자, 신자는 이미 이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 나라가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 또 교회는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고 믿고 알고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지속되는 현 지상 생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천년기설자들은 죄와 악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거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계를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선과 악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기독교적으로 변화된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대거 향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교회와 신자들을 더욱더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무력화시키거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라고 믿는 나름의 낙관론도 이 안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천년 기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결정적이고 미래적인 사건들, 즉 재림의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재림 직전에 이것이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단으로 가가지고 도덕적인 부패, 타락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아요. 즉 언제 어느 때라도 그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굉장히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따라서 전천년을 이제 믿는 이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이 무천년 기설자들에게는 없다라고 부족한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천년 기설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중적인 재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극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변화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시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갔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의 단회적 재림 시에 최후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시작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불의한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가려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며 각자의 받을 상과 형벌의 정도 또한 이때 가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심판이 있고 나서 인류는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과 행악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머물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중에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무천년 기설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천년왕국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이다. 사탄의 세력은 결박된 상태고 그 세력이 축소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결박된 사탄이 천년기가 끝날 무렵에 세상 종말에 이르러서 잠깐 노임으로 대배교와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대부활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구원 또는 심판을 위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심과 영접을 이야기하는 무천년 기설자들도 있고 이야기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이것은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심판이 있게 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펼쳐질 세상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무천년 기설 오늘 순서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무천년 기설을 좀 문제점을 좀 알아보고 무천년 기설과 역사적 전천년을 비교하면서 제3장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